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듬뿍 담아서 진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치 앞도 잘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어진 삶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박수 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주님은 언제나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약간 처음 불러보셔도 어색하셔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다 함께 찬양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간구함을 넘치도록 들어주실 그 주님 앞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방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의 속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 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일주일도 온전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복된 주일을 맞아 믿음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오면서 여러 모양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일찍인 너는 내 것이라 택정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시어 이 시간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들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협하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웃나라와의 정치적 갈등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더 단단하고 강건한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신년을 맞아 온양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통해 온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와 봉사자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계시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져주셔서 강건케 되고 마음이 답답했던 분들 마음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은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더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집사님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일 1월 8일에 온 세상에 참 미담을 남겨주셨던 어떤 국수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신문 기사가 이제 난 거예요. 그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이제 보내고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조그만 서울 삼각지 근처에서 조그만 국수 가게를 이제 시작한 거죠. 국수 가게의 이름은 옛집 국수예요. 옛집 국수. 그 사장님 이름은 배혜자인데 그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무슨 사건 때문이냐면 1998년도에 어떤 노숙자가 이 국수집에 온 거예요. 2,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 돌아가신 배혜자 사장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당시 그 손님이 들어올 때 노숙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대요. 입은 행색이나 거기서 풍겨 나오는 냄새나 아무튼 노숙자인 것을 알아봤대요. 2,000원짜리 국수를 한 그릇을 말아서 드리고 그랬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금방 한 그릇을 해치우는 거예요. 얼른 그 빈 그릇을 가져다가 다시 한 그릇을 또 듬뿍 채워서 갖다 주었는데 그것도 역시 한 그릇을 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 좀 주세요 소리치더니 이제 물 가지러 아주머니가 이 돌아서는 사이에 문을 열고 후닥닥 내빼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무전취식한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이 식당 아주머니가 막 뒤쫓아 나오면서 문 열고 나오면서 밖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어떻게 그 소식을 어떤 PD가 알고 그걸 이제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한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방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텔레비전을 그 노숙자, 그 주인공이 텔레비전을 본 거예요. 재방송을 봤는지 아무튼 방송을 보고 그 담당 PD에게 자기의 사연을 편지로 보낸 거죠. 사기를 당해서 온 집안이 망했고 자기 아내는 도망쳤고 너무너무 불행하게 노숙자가 되었는데 그날도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용산역 근처에서 이제 식당마다 찾아가는데 모든 식당들이 문전박대, 노숙자인 거 알고 벌써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증오의 마음이 생겨서 휘발유 갖다 다 뿌리고 그냥 불이나 쏴질까 이런 마음이 늘 이렇게 있었는데, 세상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집에 들어가서 국수를 먹고 도망치는데 뒤에서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그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향한 증오의 마음을 다 눈 녹듯이 녹아지게 만들고 자기 마음을 바로잡게 만들. 그래서 자기는 지금 파라과이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다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이제 신문마다 이렇게 난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또 다시 생각했어요. 야, 참 귀하다. 그 할머니는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국수집 아주머니로 돌아가셨을 텐데, 그 사건이 알려지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식당이 수요 미식회에 나오면 1등 식당 아니에요? 세상에 그 조그만 옛집 국수집이 수요미식회에 나와서 수요미식회,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정말 손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어머니의 손맛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방송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구나. 주면, 베풀면, 그렇게 사랑을 하면 나도 높아지고 사랑해준 그 사람도 높아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어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절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너 자신을 잘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한 경쟁, 정말 바쁘게 사는 세상 속에서 너무 나 자신을 너무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어르신들 살아오신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행복은 하나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몸 아파지는 것, 병드는 건 하나도 생각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면서 그 세월을 다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내가 나 자신을 잘 대접하라, 나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녀가 셋인데, 제 자녀가 연봉 7천만 원짜리 회사, 좋은 회사 다니면서 1년 다니면 1년만큼 병들고 아프고, 그냥 늘 그냥 몸이 아파하고 병들고 아프고 그렇게 혹사하면서 사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벌어도 좋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좀 삶을 누리면서 조금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좀 인간미 있게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병들어도 좋으니까, 고생해도 좋으니까 좀 월급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인 우리들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길 원하잖아요. 저희 아들들이 이제는 한참 몸을 만들고 그럴 때잖아요. 체육관 다니면서 근육 만들고, 우리 막내 아이는요, 어떤 날은요 막 옷을 막 이러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근육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가 너 자신 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을 잘 만들었구나. 그래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그저 눈만 뜨면 부지런히 일하고 그냥 빠지게 고생하고 쓰러져 자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가서 일하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왜 저럴까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을 지어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절기마다 일하지 말고 쉬라는 명령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면서 살아라, 쉬면서 일하면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또 쉬는 날도 있어야지. 나를 대접하는 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날도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 백세 의사 터커 박사님 소식이 며칠 전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박사님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신문이 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난 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소중히 여겨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읽으면서 자기 뇌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신문을 읽으면서 또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정원을 가꾸면서 그분이 하는 말은 은퇴는 장수의 적이다. 은퇴했더라도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거를 보고 또 연관 검색어를 쳐봤더니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이 노후에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이 정년 퇴직을 하면 아내가 무서워 보인대요. 아내가 무서워 보인대, 같이 있으면서. 근데 그러다가 한 80만 원, 90만 원짜리라도 직업이 생겨가지고 출근을 하면 그날부터 아내가 예뻐 보인대. 아, 그래서 그래, 일하는 게 중요하구나. 정년 퇴직해서도 나 자신의 삶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몸에 해가 되는 건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담배 일평생 안 피웠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위험하니까 전혀 안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도 잘 먹었다는 거예요. 적당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고, 당신이 잘 먹으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지금 100세인데도요, 하루에 꼭 일주일에 4번은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하든지 러닝머신을 걷든지 꼭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잘 대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97세까지 현역 의사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의사가 되길 원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장 계속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100세 난 할아버지가 나비 넥타이 딱 차고 출근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잘 대해주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오래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건강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호주에서 임종 직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중환자들 섬기는 호스피스 간병인 볼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간병인 하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 만나서 잘 섬기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말하겠어요. 오랫동안 사신 어른들은 또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 블로그에다 올렸는데 그거를 어느 출판사에서 보고 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책 제목이 뭐냐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두 번째, 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도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도 함께 놀아주지 못한 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용기 있게 표현하고 살았더라면,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화나면 화난다 말하고 살았더라면, 친구와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기암 환자들이 이렇게 죽을 건데 말이지, 이렇게 죽을 건데 너무너무 잘못 살아온 삶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이 경쟁하면서 욕심 때문에 너무 나를 혹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건강하게 잘 이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잘 쉬어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32절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살다 보면 생기거든요. 나는 아무 마음 없는데 괜히 날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디 가든지 생깁니다. 어디 가든지. 그런데 그런 경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값없이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느냐면요, 사람하고 맺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가 맺혀서 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이 맺힌 것을 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대학교 다닐 때는 후배였어요. 1년 후배가 얼마나 대학교 때 무서워요. 근데 그 1년 후배가 선배를 깍듯하게 형님 하던 아이가 제가 신대원 재수하는 바람에 같은 학년이 됐네요. 같은 학년이 되니까요, 이 키 큰 1년 후배가 저한테 말을 살짝 놓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언제부터?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미운 마음이 딱 생기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놓고 반말한다는 것 때문에 이 1년 후배를 그렇게 미워하니 나 같은 이 못난 놈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키 큰 전도사,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 그 키 큰 후배가 와도요 전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맺힌 것을 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서 푸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참 저를 힘들게 했던 어떤 분이 계세요. 저를 뉴질랜드에서 제일로 힘들게 했던 분이 저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어떤 큰 모임에 갔는데 세상에 그분이 저 앞에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계속 그걸 이제 재밌게 있으면서 좋았는데 마음속에 김 목사 가서 인사드리고 악수해야지. 나이 많은 장로님이니까 가서 악수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정말 갈등이었어요. 그냥 돌아서 가면 그냥 인사 안 한 거고 얼굴 안 본 거고, 앞으로 가서 악수하면 인사한 건데, 제가 악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얘기 뭐하러 하겠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가지고요 정말 앞에 가가지고 밝게 웃으면서 잘 계셨었어요. 평안하셨어요. 악수를 했어요.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가 맺힌 것을 풀기 위해서 작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아산시에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맺힌 분이 있으면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사랑하는 거 그게 뭐가 상 받을 일이냐? 너 속썩인 사람, 너 괴롭힌 사람, 그 사람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꼭 새기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남에게 주고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도 하셨고요. 여기는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거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손을 펴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금년에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 얼만큼인지, 은행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시고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베풀며 사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부지런히 나누고 부지런히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 전도서 11장 1,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눠주고 베풀고 어떻게든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며 기뻐하신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9절고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소출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건강과 풍성한 물질을 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교회, 손해보는 교회, 막 퍼주는 교회, 덮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육관 건축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저금을 했지요.
교육관 다 지어진 다음에도 아무 목적도 없이 또 저금을 한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면 또 막 어른들도 섬기고 많은 분들 와서 교회의 그늘 아래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와서 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눠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박사님은 심리학을 공부한 박사님이었는데, 이분은 공부가 좋았는지 아무튼 또 의학을 공부했어요. 의사가 됐네요. 의학 박사가 됐어요. 미국의 큰 병원에 이제 의사로 들어갔는데, 의사로 재직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병원 안에 있으니까 뉴스를 듣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갔네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한테 이 경험을 물어봤더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경험이 비슷한 거예요. 하는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큰 병원, 저 중국에도, 저 일본에도, 저 유럽에도 뭐 큰 병원에 다 메일을 보내가지고 혹시 병원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걸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온 케이스가 150 케이스. 150명을 일일이 이분이 아주 다 가서 만나서 녹음기에 가져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대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죽었을 때 영혼이 내 몸에서 쑥 빠져나가서 병원 천정 모퉁이에서 죽어있는 내 육신을 내려다보고 울고 있는 내 아내도 보고 내 영혼이 어두운 터널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터널 가다가 끝에 눈부신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나에게는 정말 너무 그 빛을 경험하면서 좋았고 안정감과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이 파노라처럼 쫙 펼쳐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천국문 앞에서 질문을 받았겠죠. 너는 너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왔느냐? 또 하나는 너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다 왔느냐?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튼 돌아온 거죠. 돌아왔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 있잖아요. 이 중독 증세를 다 끊어버릴 수 있더래요. 잘못 살던 것들은 다 끊어버리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더래요.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 자기 자신의 수입 중에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었더래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야 나눠주겠어요? 성경 말씀에 나눠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 줄게. 이 말씀 듣고 지금 건강할 때 이 말씀 순종할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순종할래요? 죽었다 살아날 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아무리 큰 병원도 한 2, 3년에 한 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더래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소중히 여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면 재능,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그것을 잘 베풀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위에 기도해주고 부지런히
편히 손을 펼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물과 피를 다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던 우리 주님, 주라 그리하면 다시 너희가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더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잘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도현 테너 솔리스트 내일 군대를 간대요.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됩니다. 네. 응음송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귀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군대를 가는데 휴가하면 또 오세요. 휴가하면 오셔서 이제 찬양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내가 이 귀한 얼마나 은혜가 돼, 그죠? 아주 음성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참 부럽네요.
네, 꼭 휴가 오면 또 와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마다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배움의 길 열어주시고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어주시고 2023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많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추위에 밖에서 고생하셨던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차량 안내하는 분들,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더 크게 은혜 받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주어진 일터에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하는 기간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중부기도 대원 전체 모임이 26일 목요일 저녁 7시에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각 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자체 체크리스트, 회계장부, 통장, 증빙자료, 월별 지출 내역서를 18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그마 찬양팀과 차량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화나 단원 모집을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7세에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 여러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그가 겪은 고난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경외, 지혜, 은혜, 소명, 관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와나는 성경의 전생애가 담겨진 요셉의 삶을 통해 온양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훈련합니다. 온양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성경적 세계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4세부터 19세까지 부모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세대로 키울 것입니다. 어와나 클러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고청 동계 수련회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고요. 112명까지 참석한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수련회를 잘 마쳤고 아이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좀 다치기도 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릴 성인용, 아동용 한복 이제 입지 않으시는 것 있으면 기증해 주시면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회에서 장학금 마련을 위해서 배를 판매하고요. 여전도 협의회에서 또 떡을 판매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교구 목사님 또 어원을 담당하는 교육 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훈 목사님은 일교구를 맡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김승정 전도사님은 어완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교역자들과 함께 또 우리 교역자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개업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보시고 서로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조필선 권사님이신가요? 네,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족이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받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족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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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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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온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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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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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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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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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더 베풀며
더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